오늘은 이 시간은 제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 쭉 목사님 하셨고 여호수아 지금 5강까지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우리 이렇게 1강 메시지 여호수아 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강의 이렇게 쭉 우리 계속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창세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네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네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인데 저는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에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출생하고 사망한 거 이렇게 쫙 기록된 거 보잖아요. 그래서 5장이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전달할 사람, 언약 잡은 사가 출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출생하고 사망하는 그 사람의 생애는 오직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굉장한 행복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부르시고. 그래서 5장에는 낳고 죽고 그게 기록된 5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은 한 번도 멈춰져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이 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네 족장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네 족장 가운데 마지막 요셉. 저는 마지막 강의 12강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의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이잖아요. 구약의 이정표 가나안 이게 쭉 창세기 전체 흐름을 이렇게 목사님 전 창세기 강의 많이 들었는데 강 목사님한테 창세기 강의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마지막 50장 그게 저 가슴 속에는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가슴에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장에 보면 얼마만큼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냐면
우리 강의 다 들었잖아요. 110세 110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언약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10세를 살면서 3대를 거친 3대를 본 거예요. 3대 살아서 그러면서 그가 진짜 한 번도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도,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죽어서 죽기에 목숨에 끊어진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강을 들으면서 진짜 언약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 이삭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110년을 이 땅에 살면서 3대를 보면서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 번도 그 언약을 놓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창세기 12강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그리스의 언약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다음 세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떠나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목숨이 이 땅에 끝나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다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12강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호수아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굉장한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새로운 우리의 신앙 기준을 딱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산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4강, 5강, 오늘 5강, 3강, 4강, 1강 이 메시지가 저는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오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가운데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목사님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장. 그리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줬다니까? 그냥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방법은요, 방법은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오늘 3절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즘 저는 미리를 이번 계속 본부에도 그러잖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보고 미리 본 자가 미리 정복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진짜 다 나와 있어요. 그 미리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쭉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다 미리 주신, 미리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준다니까. 그냥 너희가 해야 할 거는 뭐야?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그거잖아요.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밟는 땅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가나안을 볼 때 일곱 족속을 보는 게 서론 왕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미리 주신 거야. 그리고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강하고 담대하게 미리 뭐요?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끝난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뭐요? 승리한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내 마음에 딱 꼽고 내가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미리 보고 그리고 또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리 보고 이미 미리 정복하고 또 미리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그러면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말씀 오늘 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면 돼. 우리의 자세는 주셨으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런 자세를 딱 가지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현장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미리 다 주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확신 있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잖아요. 계속 유 목사님 본부를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승리를 확신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그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성공, 고난이 없는 성공을 갖다 붙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푹 이렇게 주셔요. 그 여러분도 경험하죠, 그죠? 내가 말씀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닌데도 그냥 예배 중에 내 마음에 그냥 푹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적용해 보면 내가 아무 동기도 없는데 내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는 35년 전이에요. 32년 전이에요. 32년 전에 이게 잠깐 포럼은 32년 전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정말로 몇 년을 새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은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진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셔요. 나락방 오기 전인데 마가복음 5천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이 부딪혀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변함없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열망과 열정에 끊임없이 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딱 만나서 메시지를 딱 던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그 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유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에, 나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난 세계복음 할까 막 그러지도 않고 저는 감히 저는 그때는 내가 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아유, 웃기네.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뜨거운 가슴을 나에게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여행을 하고. 근데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야 바울은 로마로 갔잖아. 그러니까 넌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너 세계복음화 하려면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세계복음화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황당하기 짝이 없대. 내가 이 국내 대학에 갈 돈도 있을까 말까 하는 형편에 뭐 자꾸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래 그런 말은 하지 말래. 하는 거 아니래. 근데 저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목사님 같이 세계복음화로 다녀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 20개 나라 갔다는데 나는 한 네 군데 가봤나요? 네 개 국가를 가봤나 봐요. 그리고 전 별로 세계복음하고 나는 기도하는 자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 이게 사실적으로 다음 세대에 실현이 되고 있구나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세계복음의 비전을 하면서 제가 이것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 세계복음의 현장에서 세계복음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진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4강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도자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평신도에 대해서, 교사, 렘넌트 이게 다 평신도에 속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진짜 내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지도자예요. 강단에 서시는 지도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여호수아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뭐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크든 작은 일이든 여호수아는 뭐요? 여호와께 묻자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신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교육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뭐예요?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소중해요. 강단의 지도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수없이 항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예요. 정말로 지도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한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강단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자 말씀하셨는데, 교육자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는 선봉장이 되라, 앞서가라 그러잖아요. 앞서가라. 그 말은 언약궤를 메고 평신도보다 2000규빗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자는 영적인 선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자에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메는데 뭘 따라가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자는 철저하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강단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자는 선봉장으로 먼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강단의 메시지 성취를 누가 시켜야 되느냐? 교육자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 성취자로, 우리가 성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교육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는 강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현장에 있잖아요. 교육자는 그야말로 현장, 진짜 저도 목사로서 안수받고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교육자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평신도보다 2000규빗 먼저 앞서가는 선봉자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직자의 삶의 터전은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교, 다리 역할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강단의 말씀을 전달해서 세상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 전도자이죠. 진짜 중직자는. 자, 그래서 중직자는 이걸 붙잡고, 그래서 진짜 조건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기준은 언약궤 중심, 사람의 수준이나 기준이 아니고 철저한 언약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평신도 말씀 주셨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2000규빗, 이 모든 평신도, 모든 교사들, 모든 사람은 언약궤를 맨 사람을 보지 말아라. 언약궤를 맨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다. 그 사람이 맨 뭐만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만 메고 따라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청년들은요, 진짜 청년들이 중요한 것은, 청년은 지금 뭘 준비하는 사람이요? 지도자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그리고 두 번째, 중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청년이에요. 지도자를 준비하고요, 중직자를 준비하고요, 청년은. 그리고 이 청년 가운데 교육자가 나와요. 교육자를 준비하고, 청년 가운데 이 평신도,
기도가 되어서 이 섬기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 세에 교사와 렘넌트를 이끄는 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이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이 네 가지 속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 모델이 딱 나왔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중직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면 진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철저하게 듣고 따라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교역자가 된다면 진짜 언약궤를 메고 언약만 따라가고 강당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평신도로서 나는 언약궤를 맨 사람만 보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요즘 계속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이 콘텐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62가지 콘텐츠가 나와 있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봐라. 그리고 미리 정복해라. 그리고 미리 성공해라. 이렇게 본부에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보고 더 중요한 거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도전하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식당을 하려고 하면 식당 가서 몇 년 있으라? 3년은 있어야 돼. 남대문 시장에 옷하는 뭐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 와서 렘넌트리 와서 3년을 못 버틴다고 1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우리가 거기 가서 남의 말을 듣고 몰라요. 덥석 인수받아서 몰라요. 내가 그 현장에서 바닥에서부터 내가 거기서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진짜 바닥에서부터 노예로 감옥으로 있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된 자예요. 그리고 다윗도 철저하게 준비된 자예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그는 미리 봤어요. 요셉도 미리 봤어요. 미리 본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리 본 게 뭐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의 비전 주셨잖아요. 미리 봤잖아요. 말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네가 뭐가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이미 미리 뭐요? 하나님 미리 말씀을 줬어요. 미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미리 보고 미리 이미 정복했고 미리 성공했어요. 이미 어떤 환경에도 자기는 항상 나는 지금 이거 가정이야. 다 지금 내가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는 거, 지금 내가 굴에서 숨는 거, 이거 다 가정이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본 거죠. 그리고 왕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이미 마음으로 성공했어요. 그 탄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그 성공이 그에겐 대단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는 이미 누렸어요. 고난 가운데 이미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돼도 충격도 받지 않았어요. 대단히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그는 이미 감옥소에 있을 때 그는 세계복음화를 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로 갔을 때도 이미 그는 뭐요? 누려버린 거예요.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복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CVDIP 나오는데 얼마만큼 그는 생생하게 꿈에 나올 만큼 그는 뭐요?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그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미리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이미 정복하는 거고, 나는 지금이 어렵고 바닥에 있으려 나는 이미 미리 성공한 거예요. 언약 잡은 렘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좀 도느냐 기느냐,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일으켜요. 4차 산업 온다, 뭐가 온다, 굉장히 쫄고 직장이 다 없어진다, 일할 게 없다, 막 되게 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이유 없어요. 분명히 그럴지라도,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이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준비를 하고, 중직자의 준비를 하고, 교육자의 준비를 하고, 평신도로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강단 메시지의 예배자로서 생을 걸면 돼요.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받는 일에 내가 생을 건다면, 예배라는 이 큰 축복 속에 어느 날 어떤 시간에 내게 어떤 언약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축복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이에요. 절대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언약 잡고 하는 언약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 기준의 틀을 가지고 중직자도 교육자도 평신도도 또 청년도 새로운 신앙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끊임없이 강의 나올 텐데, 강단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요 엄청난 응답 받으세요. 요한복음 쫙 지금 나오죠. 창세기 끝났죠. 지금 여호수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리 잡고 미리 보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정복하는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린다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1세대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이 참으로 언약 잡고 지도자의 준비를 하고, 중직자의 준비를 하고, 교육자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렘넌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확신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이 일어날 때 든든한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가 일어날 때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